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신나게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의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의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의 얼굴 보아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맘 대신 주님의 얼굴 보아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로 예배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생각과 타협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저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계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 앉으셔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두아디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승리와 인내를 하니 내가 자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기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연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하고요.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혹시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면 또 손 안 들 수도 있겠다. 뭐 어려우신 일은 없으신가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 우리가 봤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흐름 가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렵다는 분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당연히 손 안 드시겠죠, 그죠? 혹시나 어렵거나 이게 왜냐면 어쩔 수 없이 흐름대로 가고 교회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잡는 과정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신앙의 자리가 아직 조금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이 설교가 어렵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저에게 욕설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는 분들 설명하고 같이 나눌 의향이 있으니까 어려우신 거 있으면 그냥 갖고 계시지 마시고 부장 집사님이나 혹은 부감선생님이나 임원들이나 저한테 와서 꼭 말씀 주시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꼭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벌써 4번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세월 빠릅니다, 그죠? 벌써 우리 말씀 나온 지 한 달째입니다. 에베소 교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에베소 교회 굉장히 행정적이고 굉장히 경직된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첫사랑을 우리가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했던 게 한 달 전입니다. 오늘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볼 텐데, 두아디라 교회는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개인 삶 가운데 어떠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할 걸 회개하게 하시고, 또 붙잡아야 될 말씀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런지 이것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특징이요, 두아디라라는 동네 그 특징이 이렇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대구랑 정말 비슷한 느낌이에요. 나 오늘 정말 두아디라 보면서 이거 약간 대구 냄새 나는데, 대구 향기 나는데, 냄새라고 하면 좀 더러워 보이니까 대구 향기 나는데 이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뭐 되게 특별한 건 아니고, 왜냐면 이 두아디라라는 동네가요, 섬유 그 사업이 굉장히 흥행했어요. 섬유 사업이 굉장히 흥행했어요. 우리 대구도 그 사업이 굉장히 흥행하죠. 옷감, 양호 방직, 피혁 가공 이런 거, 염색 이런 거 되게 잘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그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방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옷감 장수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의류 사업이 굉장히 흥행하는 도시들은 보통 보면 개성이 되게 강하세요. 개성이 강해요. 대구도 보면요, 여러분들은 대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대구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대구가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정말 사고들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많은 동네가 사실 대구예요. 굉장히 사람들의 사고가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다양한 개성이 있는 곳이 대구예요. 그래서 대구 슬로건을 뭐라고 잡았는지 아시잖아요. 뭐라고 잡았어요? 대구 슬로건을? 컬러풀 대구를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느낌이랑 두아디라 굉장히 비슷할 수 있었겠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고요. 두아디라의 사진들을 이렇게 위키백과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뭔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체제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장사꾼들이 많은 곳이었다. 장사꾼들이 많은 곳이었다.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나중에 중세시대 때 이것이 더 이제 체계화되지만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길드라고 아시죠? 상업공동체, 지금으로 가면 상인연합회 같은 길드 들어보셨죠? 그런 무인들이 벌써 이때부터 굉장히 형태가 좀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좀 있겠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 도시에도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소아시아가 굉장히 로마의 어떤 그런 압제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전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어떤 여신, 어떤 신이 굉장히 유명하고 특색이 있었냐면 그 미의 여신 아데미라고, 아르테미스 맞나요?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굉장히 좀 특징이, 다른 신전들은 뭐 이렇게 뭐 인신대사하고 뭐 이렇게 가서 뭐 제물을 바치고 뭐 이렇게 이교적 행위를 많이 했다 그러면, 여기는 좀 음란했어요. 미의 여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이교적인 사제들이 굉장히 여성이 많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여성 자체 권리가 아직은 권한이나 이런 권리들이, 이런 인권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음행들이 자행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예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적인 도시임과 동시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음란함이 굉장히 그냥 쉽게 자행되는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두아디라 교회도 이런 영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두아디라 교회에서 굉장히 음행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어지럽혔던 한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여성 이세벨입니다. 음행을 자행했고 두아디라 교회를 굉장히 중간에서 어지럽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아디라의 도시에 있는 현실과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는지가 대충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 두아디라 그 시내에 있는 그 영적인 어두움의 흐름들을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는 좀 빠르겠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와, 진짜 좋은 칭찬이네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네 하는 일마다 칭찬이 되고, 니들의 업적, 사업이라고 하면 좀 우리 해석 방향이고, 영어로 해석해 보니까 업적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더라고요. 이룬 일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섬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도 있었고, 믿음으로 섬기고 잘했어요. 또 그 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많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부흥을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적이든 뭐 겉으로 보든 어떻게 영육 간에 다 부흥을 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 굉장히 건강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네, 그런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안에 뭔가 소망할 만한,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교회였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뭔가 소속감을 느낄 만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교회의 좋은 점들은 많이 봤으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과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근데 그 여자가 뭐 했느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세벨 얘기가 나오죠. 네. 첫 번째, 이 이세벨이 뭔 잘못을 했냐면 자칭 선지자를 했다. 네. 요즘 시대는 굉장히 동일한 얘기죠. 동일한 얘기예요. 전 대구에 이제 되게 대구 사람이 아니에요. 대구 온 지가 이제 4년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결혼하면서 본격적으로 대구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대구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대구에는요 뭐가 많냐면, 다른 동네는 물론 요즘은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대구는 생각보다 잡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신도 많고, 인식 속에, 또 우리의 인식 속에 그 전통적인 미신적 사고가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문지방 요즘에는 잘 밟죠. 뭐 그런 거. 우리 저기 가족 중에 어떤 분은 그런 거 아직도 진짜 치질 걸 아는 분이 계세요. 문지방 밟고 저기 서 있잖아요. 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다리를 정말 잘 떨거든요. 이렇게 이제 회의하다 보면, 회의가 저희가 항상 임원들이랑 회의가 길어지니까 다리를 정말 많이 떨어요. 큰일 나요.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른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이라 치더라도, 잘 보세요. 어느 동네를 가도 뭐 이렇게 뭐 불교의 만자 있잖아요. 그려놓고 개인
가게가 개인 집 같은 거, 개인 주택 같은 거를 변시켜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절처럼 만든다든가 그런 뭐 점 봐준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되고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그리고 803 아시죠? 803 가빠이 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제가 결혼 전에 그때는 교회 사역을 솔직히 안 하고 있어서 교회는 가는데 석가탄신일이 한번 이제 뭐 한번 있어가지고 결혼 전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차피 사역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전에 교회 예배 드리고 아 진짜 행사를 너무 가보고 싶은 거야 진짜. 도대체 걔들은 뭐 하나 싶어서. 그래서 가빠이를 출발했죠. 가지도 못했어요. 가지도 못.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 내가 대구에는 정말 이렇게 딱 눈에 뭔가 띈다라는 절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경주는 불국사. 대구에 뭐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임효사. 에? 임효사. 인 뭐야? 임효사. 임큐사? 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절이 많이 없어. 나는 절간 같은 느낌을 본 게 대구 공대? 그 위에 그거 뭐 요거 하나밖에 못 봤어. 근데 어디서 이렇게 불신들이 다 나왔는지 팔광산에 올라가지는 못했다니까. 진짜 너 사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어코 어떻게든 올라가서 그 근처에 갔는데 아이고 팔광산 근처에다가 소음 비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가 났어. 야 이게 이런 대구가 뭐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다는 얘기고. 중요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 얘기는 우리가 사는 동네도 그런 영적 싸움들이 있는데 두아디라교도 굉장히 심했어요. 네, 심했어요. 이세벨을 그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자기가 자칭으로 이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두 가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칭 선지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좀 고민되는 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좋은 컨텐츠 많이 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건 이놈의 알고리즘이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들을 딱 나타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에 1.1을 더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교단의 의미가 굉장히 요즘은 약해졌죠 사실. 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합동측이 어떻고 통합측이 어떻고 고심측이 요즘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죠. 네. 요즘 교류도 많고 이러니까 교단의 의미도 약해졌겠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각각의 제각각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약간 정말 성경 말씀이 1.1에게 더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요즘에 뭐가 문제예요? 이단들이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는 보세요. 자 고대 시대 때는 어땠냐면 이단들이 좀 이렇게 말하면 되나? 좀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걔들이. 고대 이단들은요, 지금 이단이랑 좀 질이 틀렸어요. 아리우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땠냐면 예수님을 막 연구하는 이단들이었어. 그러니까 나쁜 이단들이 아니라 아리우스가 뭘 고민했냐면 고대 시대 때는 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인가 신인가 이런 걸 연구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그때는 그건 잘 이단이지. 근데 요즘 시대 이단은 어때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지. 아주 그 저질적 이단들이. 근데 요즘 이단들은 어떤 형태를 띠냐면 이제 그것보다 더 나가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의적 해석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니골라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심판하는 내용은 심판의 내용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입맛에 맞추어서 행음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나약한 걸 어떡합니까? 성경에서도 인간의 나약함을 주님이 다 안다고 하셨으니 이건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악을 용인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요즘 시대 때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영지주의라고 자주 얘기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칭 이세벨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했는지 세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도 선지자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얘기했을 거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막 갖다 먹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까부시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갖고 저 사람을 갖고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미량이라는 영화 보시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얘기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떤 사람이 그 유치원 원장인데 유치원 원장이 애를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애 엄마가 너무 막 충격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을 죽이니 살리니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너무 이 패닉에 사장져 있다가 교회를 하나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 밀양에 있는 밀양 남부교회 이렇게 촬영했죠.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요. 애 엄마가 너무 패닉에 빠졌다가 주님은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서 유치원 원장은 나중에 이제 재판 받아서 이제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엄마가 성령을 너무 이제 체험을 강하게 해서 이제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네, 용서하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그러다가 갔더니 뭐라 그래요? 그 이제 면회해서 이제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얘기하려니 그 사람이 뭐래요? 나 이미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용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허허. 자, 다시. 내가 주님 이제 성령 체험을 받아서 정말 성령 가운데 정말 인도하심을 받아서 용서하러 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그러는 거야. 나 용서 안 받았어. 네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난 이미 주님이 나를 용서했어. 그래서 전도연이라고 했대. 엄마가 전도연인데 전도연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치죠. 교회 막 난리치고 더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슷한 경험인 것 같아요. 말씀을요, 성령을 받아요. 그래요, 좋아요.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거 좋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죠. 둘 다. 내 마음대로. 누가 니한테 용서한다 그랬노? 하나님이 용서한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 주신 용서로 가지만 내 마음의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막 신앙이 자리를 못 잡는, 오히려 더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대로 반대로 유치원 원장도 보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용서함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애 엄마를 봤으면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되지. 눈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했어야 되죠. 그렇게 인자하면서 웃으면서 저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삶에서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서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도 굉장히 혼란이 있었다. 혼란이 있었지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용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해금하고 그것들이 막 보여지고 사람들 앞에 너무 막 경악을 일으킬 만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교회가 용납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죠. 우리 안에요.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기도했던 거 뭐예요? 우리 안에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있다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신하시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신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목사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도 제가 말실수를 하면 꼭 와서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이 두아디라에게는 또 뭐가 문제였나요?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와, 이거는 진짜 우리 소위 말하는 빼박 캔트죠. 회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3주째 에베소 교회 때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회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했는데 회개할 때에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기생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돼요. 각인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을 매주 올 때마다 여러분 꺼내 놓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 작업들을 능숙하게 더 하나님과 친밀성 속에서 그것이 내게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성적인 이성적인 만족이 주어진다 그래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똑같은 굴레 속에서 또 가게 돼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눈물을 흘린들 짧은 감동이 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적 성장은요, 내 죄 해결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무슨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죄악들 가운데 확실히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주님은 그럼 이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행음하는 그리고 죄를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 볼게요. 볼지어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블라블라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침상, 음행하기에 딱 좋았던 그 스테이지, 음행하기 좋았던 그 딱 도구, 죄짓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으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똑같이 했던 얘기, 여러분 돈이 너무 필요하죠. 저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권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세상적 가치가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가치를 우리의 신앙과 맞바꾸고 우리가 그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그것을 주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막 실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 방법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그게 내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로 그것만을 쫓아서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그 따라가는 세상에 가진 그런 죄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두아디라 교회 현실 가운데 하나님 경고하시는 메시지죠. 경고. 우리 교회에 봅시다. 자,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이 문제 가운데 어떤 부분을 우리 교회는 볼 수 있을까?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것을 집중해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해답을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겠는가? 25절입니다. 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은요, 내가 올 때까지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당시에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에. 그 당시 초대교회 어떤 또 문제가 있었냐면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곧 내려오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 본 그대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렸어. 기다리니까 예수님 곧 오시겠지, 내년에 오시겠지, 10년 뒤에 오시겠지 막 기대를 했어요. 근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근데 그 사이에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제 불법이 성행하면서 교회가 막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고 이거 희망 없겠는데, 교회마저 이렇게 무너지면 나 희망 없겠는데, 이거 신앙이 이거 장사하는 동네라 그랬죠? 장사하는 동네. 이 당시에 소아시아나 로마 지방 가운데 상인들 가운데 어떠한 절차들이 있었냐면 고사 지내는 것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자,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사업장을 열면 우리 고사 지내듯이 안민상 고사 지내듯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어떤 그런 제사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행위를 해야지만 이제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소득세 가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상당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싸울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고 너의 어떤 그런 생업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서 믿음을 먼저 선택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느냐는 거죠. 중요하죠. 생업 중요하죠. 그러나 그 생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마태복음 6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네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약속을 너는 믿느냐? 요한계시록 제가 초반에 서두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이 요한계시록에 이 7교회에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이 최후 승리에 대한 메시지는 목표가 뭐예요? 너희들이 순교할 사람이 왔을 때 순교해라라는 메시지예요. 최후의 승리 가운데 너희들이 아무리 그 어려운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로마의 제국 안에 있지만은 나중에 어쨌든 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니 죽음 가운데 죽음이 왔을 때 그냥 순교를 각오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진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걸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기간과 우리의 생업과 친구 관계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나 우리 많이 포기합니까? 굳게 잡아야 될 게 잘못 잡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때문에? 참 뭐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적죠. 계속 얘기하지만 코로나 때문에라는 것도 코로나를 굳게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지 않나 싶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믿음의 어떤 유산들을 신앙의 유산들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지구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신앙에 있는 신앙의 죄악을 더 이상 너희 교회 가운데 너희의 신념 가운데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라. 오늘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죄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막 불편해지고 오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지 않고 이 신앙을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수련회 때 뭘 바라고 오시려고 하세요? 수련회 때면 내가 바뀌겠다. 수련회 때는 내가 뭔가 좀 바뀌겠다라는 생각? 과연 정말요? 물론 하나님은 그 시기를 또 이용하시겠지만 우리 신앙이 너무 우리의 생각이 다 아는 대로 걸어가게 되어있는 지금 이 현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타임테이블 안에 넣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장사하면서 마치 로마 시대 가운데 그 죄를 용납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술 한잔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어디 흡연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담배 한 대만 피우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모든 사람이랑 더불어 화목합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난 쟤랑 안 맞아서 손절 다 끝. 교회 공동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부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난 몰라. 난 쟤랑 손절 끝. 얘랑 안 맞아.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은 늘어갑니다. 우리 이런 모습들이 빨리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공익교회 청년부가 있는데 바뀌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결론 갈게요. 자, 오늘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님이 우리 안에 직접 일하실 것이다.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굳게 잡으라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굳게 잡으라라는 건데 누가 잡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 결단으로 가야 된다. 내가 잡는 거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누가 시켜서 누가 뭐 말씀이 좋아서 뭐 누가 환경이 좋아서 시스템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그램과 사람이 만들어낸 말 속에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언젠가 또 여러분의 내리 속에 인간의 또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는 예배의 현장이지만 목사가 하는 말은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인간의 말로 듣는 것들은 또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뭐가 남아야 돼요? 결단이 남아야 돼요. 결단이 남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 기도의 말이 남아야 돼요. 그건 남아요. 능동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환경이 돼서 은혜 받는 경우는 성경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시스템 잘 만들어줘서 사람 만든 경우 있습니까? 다 자기 결단입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했죠. 초대교회에. 그게 첫 전도 현장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자, 대규모 전도인데 그거 착각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물론 그 설교를 들어쓰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된 건 오케이, 그거는 인정해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선포돼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찔려서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께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와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나아온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몸으로 결단했어요. 몸으로 나와서 결단했어요. 그 얘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의 이야기를 들어도 집에 갈 사람들은 갔을 거예요. 아 뭐라고 그 패배한 그 33세 그 유대인 청년 말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집에 갈 사람도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세례를 받기로 결단한 사람들, 더 이상 내 가운데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고 용납한 사람들이 와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오늘의 이 7교회들을 세우고 그래서 로마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변한 그 로마가 유럽 사회를 놀라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미국으로 전해가고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래서 우리 한국 땅의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멀지 않은 역사입니다. 우리 삶에. 그게 왜 지금은 안 일어나는 거지? 왜 지금은 그 결단이 없어졌냐는 거죠. 역사 속에 수많은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907년의 부흥의 역사는 내가 달라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두 집 살림 안 하겠습니다. 음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술, 담배 조금 절제하고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성전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행동 가운데서 나온, 그 결단 가운데서 나온 부흥이었어요. 2007년도에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1907년에 부흥이여라고 막 외치면서 100주년 이러면서 막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었나? 수많은 사람들이 상암경기장에 모이고 잠실에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1907년에 다시 오라 하면서 다시 오라 많이 외쳤어요. 진짜 수많은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수많은 집회가 있었어요. 전 대한민국만 더 심했어요. 유독 더 심했어요. 온갖 집회가 다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왜 그 이후로부터 다운그레이드가 돼가요? 결국은 예배하기는 좋아요. 그래. 위로를 받아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굳게 잡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죄가 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안에 회개가 사라진 모습들. 오늘 이것을 결단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가운데 죄가 들어오겠지만은 내가 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같이 죄악 가운데 그것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저것이 잘못됐다 했을 때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저거는 옳고 그르구나라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영적 분별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부지 중에 지은 죄라 그래서 너무 용납하는 것이 많은 거 아닙니까? 부지 중에 지었다라고 얘기하면 다 용납이 됩니까? 성경에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해야 돼요. 제사해야 돼요. 용납한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매주 예배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어쩔 수 없다고 혹은 내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지은 죄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8절에 주님이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걸 주세요? 새벽별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새벽별을 두고 누구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많이 사라졌어요. 상담 기법도 많이 들어오고요. 인문학도 많이 들어오고요. 교회에. 나름대로 기술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되게 많이 사라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러면 지루해요. 사실은 제일 핵심인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왜 나에게 구원이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나에게 왜 구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 죽으셨는데 그게 나랑은 무슨 상관이냐고. 모태신앙인데도 그거 되게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은 말로 설명해보세요라고 해도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할 대상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희생과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셨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있는 그 모습, 가장 초라한 모습, 옷이라도 제대로 입으셨겠어요? 그렇게 막 피 흘리고 사람들 침이 막 여기 흘러, 사람들 하도 침 뱉어가지고 돌 던져서 막 5만 사람 다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그게 메시아래요.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딱 적어놨어. 그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래. 와,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진짜 인간적인 생각이었으면 속된 다 족쳐야지. 다 그냥 멸망시키는 게 맞죠. 그래야 정상이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치욕의 결정체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런 치욕을 받아요? 불과 5장만 넘어가도 사람들이 오병이어 먹었다고 예수님을 막 너무 좋다 하면서 이카는데 그 5장 꼴랑 5장 넘어가는데 그렇게 얼마나 진짜 사람이 비참할 수 있는 끝판왕을 가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거기서 뭘 하기도 합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셨고, 왜?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자리에 이제 나왔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그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얘기하시죠.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세상에 네가 돈 좀 못 벌고 남들보다 조금 더 출세 못하고 조금 더 어려워도 아니다. 그거 그렇게 보이지? 아니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영적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결단을 이루어가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 아들의 말씀이다. 오늘 이렇게 1절 18절에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눈이 불꽃같이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의 모든 부지 중에 지은 죄악이든 아니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변함이 없고 항상 신실하신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항상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그를 붙들고 잡을 때 우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마음을 붙잡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팀 다 올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조아지라 교회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굳게 잡으라는 주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 안에 얼마나 용납된 죄들이 많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너무나도 침투해 있어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이건 내 삶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죄악들, 오늘 이 시간 해결하기 원합니다. 이제 너무 오래돼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희망을 볼 수 없는 죄악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1년 7월 11일 오늘 이후로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죄가 나쁜 것임을 알고 분별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오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이제는 뜨뜻해했던,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었던 내 인생,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 오늘 분명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오늘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 죄악의 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향한, 주님 말씀을 향한, 주님의 선한 길을 도모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결과 안에 선한 일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려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겠다고 내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우리 시간 모두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원 많이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도 좋지만 그 기도보다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부 안에 행해지는 불법들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면서 행해지는 불법들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겠지만 그것이 실수라고 한다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청년부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목민교회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청년부부터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이 동력 있는 영적인 동력 있는 우리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없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하지. 그 사나이면서 빨리 끊으시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수련회 때 뭐가 되겠지? 아니요. 지금 기도하면 수련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행사 페스티벌로 끝나는 거예요. 인원 기도 그런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성결한 신령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청년부가 세상 가운데 대안이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이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대안이다. 주님의 더 속으로 쓰여지는 청년부다. 목민 청년부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마지막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의 청빈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목민교회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청년부도 살아야겠지만 우리 목민교회 전체가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목민교회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목민교회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제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는 사람들이 막 주위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성령 받는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어제도 저녁에 그 밤에 전화 와서 나 성령 받은 것 같다고 전화 오는 지체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어른들은요 예배 오겠다고 못 들기는 어른들이 있어요. 나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근데 예배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다고 목숨 거는 어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흐름 가운데 언제까지 방관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뒤에서 계실 거예요? 앞에 나서 같이 은혜에 참여하셔야 돼요. 지켜보다가 나중에 성장되면 들어올란다? 여러분 그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행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역이 되십시오. 은혜의 주역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청년과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 안에 성부를 공동체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수많은 지혜를 주실 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결단하면서 이제 죄악을 용납하지 맙시다. 결단합시다. 이제 수용 국제로 끌고 나갑시다. 죄악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좋은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십자 나의 가는 길 끝에서 주님을 보며 나는 주님을 보며 세상 것을 보지 않냐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할렐루야. 늘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하면서 나는 일어나 걸어가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온 나는 가만히 있는 우리를 바꿔주는 의지하겠습니다.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 이 온 세상 구주되신, 이 세상 바꾸는 만나라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곳에 주여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결단하여 달려 우리의 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가지고 갑시다. 우리 실질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갑시다. 자, 내일 일주일 또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
내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뭐 하십니까 이제? 방학에서 쉬시는 분도 있고 학교 가시는 분도 있고 일하러 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내일 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니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영적 싸움 시작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주님 내게 다가올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르치시옵소서. 혹시나 마을 모임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을장님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움직임이 있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을장님들 특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에 이제 진행될 또 일주일도 앞으로 내 가운데 있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가정의 일들 혹시 가정이 끼어주신 분 계세요?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분 계세요? 그 문제 주님 앞에 놔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일 살아갈 우리의 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 돈의 상처, 직장의 상처 여러 가지 하나님 이럴 수 없는 겁니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완전히 꺼내놓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개인적 삶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 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두고 마지막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시간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일을 따처럼 이제는 주님 앞에 결단하기로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이 순간만큼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확보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끝나면 또다시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맨날 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시 원래 우리들의 습관대로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교회가 지내시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는 아버지 그런 일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를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결단에 주님 그 모든 것을 선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내가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권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역사와 같은 것처럼 아버지 가난한 정권을 앞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아버지 수학도 그리고 성수학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신 것을 못 이어지는 역사에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저희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저희가 우리가 잘 되어가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끼어진 것들이 끼어진 관계 끼어진 과정 끼어진 우리의 생각 끼어진 우리의 시간 끼어진 우리의 재정들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우리가 앞에 시험을 알려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잘 해야겠습니다. 관계가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성하게 이루어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아버지 기도로 우리 길을 넣는데 아버지 우리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신 것들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너무 중심을 하시고 그것에 중심을 하시고 주님의 시간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 없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의 살아갈 삶 가운데 주님 없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없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모든 사명이들 가운데 특히 청년부의 모든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찬양의 가사에 어느 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하나님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떤 이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 사역자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아이들의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 이 성경 교사마저도 매일매일 아버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겨낼 동력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동력을 다 빼놓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라는 너무 좋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너무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좋은 핑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업이 있습니다. 관계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때도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지 주님 아세요. 주님, 이렇게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좀 알아주시고, 주님 정말 그 십자가를 보이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좀 새겨져야 될 텐데 주님 좀 만나주시옵소서. 성령의 움직임으로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 만나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매주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아픈 심령들도 많지만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죄악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알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너무 용납했습니다. 주님, 너무 오래돼서 그렇다고, 너무 익숙해서 그렇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안에 용납된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교회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죄를 용납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죄를 이겨내는, 죄악이 감히 엄습할 수 없는, 우리가 부지중에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건강한 거룩한 청년부 되도록 주님 이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망이 있다고 주님이 매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여전히 성령의 일을 일으키시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가운데서 주님 성령의 일하시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우리가 더 이제 오늘 시간 이후로 우리 안에 죄악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찬양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돈 붙잡지 않겠습니다. 관계 붙잡지 않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보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은혜 있을 동안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 동안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나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라도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참 세상에 나아가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는 또 그렇게 살겠지만 이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 정말 나아가서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아시죠?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 꼭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행해 주셔서 이번 주는 주님을 꼭 의지해서 가슴 아픈 일 있지 않도록,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까지 주님 꼭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혹시 마을 모임, 예배 후에 마을 모임과 또 집에 돌아가서 가정의 일과 모든 일 가운데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우리 청년들 마음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 강하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만, 주님께만, 주님의 영광으로만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을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너무나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우리 마음의 죄악을 끊기를 원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제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특별히 우리 목민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일하시는 우리 목민 청년부 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당장 내일이 너무 불투명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도 더 나아가 우리 목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